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휴 힘들어 죽겠다. 지금 사는 것이 지옥 같다. 아 죽고 싶다. 지옥은 이보다도 지옥이 낫겠다. 언제 이 지옥 같은 삶을 청산하느냐. 지옥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옥에 대한 말은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다고 죽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갈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죽고 싶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영원한 행벌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음부에서 뭘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고통을 어디에서 당하고 있습니까? 음부에서. 이 음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영원히 죽지는 않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는 뭐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뭐도 꺼지지 않냐요? 계속 불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 불멸. 영혼 불멸.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불멸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아무것도 모르겠지. 아닙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예. 이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와서 고통을 겪어보니까 이곳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아, 죽고 싶어. 지옥도 이보다는 낫겠지. 이런 말은 지옥의 고통과 무서움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애끓는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애끓는 간청입니다. 부자는 지옥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이 지옥은 절대로 오면 안 된다라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부자의 애끓는 감정을, 애끓는 간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형제가 몇이 있다고 그랬어요? 5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어디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고통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5 형제들은 제발 이곳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제발 저 땅에 보내어서 이 지옥의 실상과 천국의 실상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전하면 우리 형제들이 듣고 분명히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자는 믿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믿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지금 애타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제발 부탁입니다.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부자는 온 마음을 다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처참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요구를 가만히 들어보면 매우 합리적인 것 같아요. 또 성공률이 아주 높은 전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자의 형제들은 부자가 살았을 때에 형님의 집을 오고 가면서 부자 대문간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보았기 때문에 나사로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지옥의 현실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설득당할 것이고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30절 보세요. 노란 부분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형제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왜?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요구는 여러분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하고 싶다는 부자의 생각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것도 지옥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이 부자의 뜨거운 가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천국에 왔던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부자가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한 태신자가 1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아니, 그의 형제 모두의 자녀들, 형제 6명이 또 6명의 자녀를 낳았으면 6636 부인들까지 합치면 40명이 넘습니다. 이것만 해도 개척교회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자가 젊어서 죽었겠어요? 나이 많아 죽었으니까 손자들 봤을까요? 그러면
형제들, 여섯 형제들이 또 자녀들 6명씩 안 낳았겠어요?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6, 6, 36 거기다 6을 곱하면 제가 계산해도 2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웬만한 중소교회가 세워집니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부자입니다. 부자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들이 가진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지요. 빨리 나사로를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오, 그래, 부자 너 지옥에 오니 정신 차렸구나. 내가 네 소원대로 나사로를 보내주겠다. 이런 격려의 말과 함께 부자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얼른 보내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전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의 애타는 요청이 거절되고 맙니다. 부자의 애타는 요청이 거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자 형제들의 집안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명이라고요? 적어도 40명, 손자들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어요. 이들을 지옥에 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보내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전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의 요구대로 나사로를 살려보내야 하겠습니까? 보내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부자의 애타는 요청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산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간절한 애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안 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모세, 아브라함 있다고요?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처음부터 보셨구나. 시간상 제가 간단히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그럼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예언을 했잖아요. 모세오경에도 또 선지서에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그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는 백성들이 아무리 안타깝고 불쌍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지옥 가는 길을 막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부자의 형제들이 교회에서 전하는 또 성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이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갔다 오다 잠시 죽었는데 천국 보고 지옥도 보고 다시 살아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잠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물론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막 많은 것을 덧붙였겠죠. 자기 상상력을 대해서. 그러니까 간증마다 다 달라요. 그것은 참고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어쨌든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그러면 다 믿어야 되지 않아요? 천국, 지옥에 관한 책이 엄청 많아요. 다 믿어야 되지 않아요? 안 믿잖아요.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이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비신자 적어내시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이 영혼이, 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어느 불신자가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너 왜 예수 안 믿었느냐? 예, 제가 세상에 살 때 누구에게서 전도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나다니다가 교회나 또 십자가를 보았겠지. 예, 교회도 보고 교회당도 보고 십자가도 보았습니다. 네가 보았던 그 교회와 십자가는 너에게 예수 믿으라는 신호였다. 그런데 너는 그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서 그러니 지옥이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교회당을 보는 것만으로도, 십자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버스 정류장이나 터미널이나 또 지하철역이나 병원 등지에서 전도자가 전하는 음성이나 전도지를 한 번 이상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려는 그런 방편으로 전도자들이 외치는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에서는 이 부자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간장을 태우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이들은 모두 부자처럼 절규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곳에 오고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는다. 고통만 계속된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한다. 제발 부탁한다. 제발 이곳 불타는 지옥, 고통만 계속되는 지옥에는 오지 말라. 나사로가 간 천국에 꼭 가라. 지옥에서 이처럼 처절하게 외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아서 믿겠지. 먹고 사는 일에 바쁜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해.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 나중에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믿겠지.
여러분,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 사고, 재난, 보라, 지금 전도할 때고 지금 구원받을 때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우리들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향하여 침묵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자와 같은 결말을 알면서도 그냥 있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단들이 지옥으로 저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영혼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부자가 겉으로 오지 말라고 부르짖으며 절규한 그 지옥으로 우리 형제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때가 멀었다라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가문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직장과 사업장의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복음 선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이 끝나면 지옥 가지 말고 꼭 천국 가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당에 본당에 들어와서 어떤 성도님이 두고 간 성경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장을 딱 넘겼는데 그 안쪽에 사람들 이름이 한 10명 정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형제들 이름, 자녀들 이름.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걸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원하네? 대답 안 하면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십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아니요, 안 하는 사람은 가도 돼요? 그럼 좋다.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부모들은 지옥에 가도 됩니까? 절반을 어떻게 할 거예요? 소리가 절반밖에 안 들리는데. 마음속으로 했다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까? 전도 설교는 듣기 싫습니까? 지옥 설교는 듣기 싫습니까? 지금 마귀가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자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샘물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밥에 먹고 교제하고 단합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잘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교회는 힘든 세상살이 하다가 교회 와서 그냥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는 곳만이 아니에요. 안식했으면 위로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이 지옥 안 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를 부르고 믿게 하시고 천국에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는 봄, 여름 두 차례 초청 잔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할 형제 5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험에 든 자들, 세상으로 나간 자들, 교회를 기피하는 자들,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저들의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서 주님이 보낸 자의 소리를 내면 됩니다. 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진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정말 참으로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참 만족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가진 것이 많이 없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 안 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게 됩니다. 나이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내가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재난을 당할지, 화산이 폭발할지, 지진이 일어날지, 태풍이 휩쓸려 갈지, 홍수가 날지, 불이 날지,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복음을 전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 잘 때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의 복은 우리 부모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지난 금요일 우리가 말씀하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자들까지 잘 되는 복을 전도하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소 믿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도 잊어버리고 지옥도 생각지 않고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타까운 부자의 애끓는 절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불신 가족들, 형제들, 부모,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 이들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열정을 달라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그 음부의 고통 중에서 부러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타는 그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 얻지 못하고 고통당할 때에 주님 하나님께 애원하였습니다.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 고통 중에 있지만은 저 땅에 아직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주여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언제 세상 떠나도 천국 가는데 예수님 떠나 사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 저들 속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구원하게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 교회로 오게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좋아 세상에 살다 언제 세상 떠나는지 모르는데 지옥 가지 않게 주옵소서. 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저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지인들, 저들을 외면하지 않게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초청주일까지 이들을 인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가 남은 기간 동안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초청주일날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교회에 와서 천국과 복음에 관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수고입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예비 신자들 다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초청주일 한 주간 남았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게 해 주옵시고 만나러 가게 하시고 약속을 잡게 하시고 오지 않으려고 해도 설득하게 하시고 주여, 10번지가 넘어가는 남은데 주여,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들은데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사명, 이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전도로 한 영혼에도 구원을 받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우리 자손들까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